새로워 밤이 깊이 번져 갈 때 가슴에 노래 부르네 지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여기까지 우리 영어로도 한번 1절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도.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 wondrously console and without fear, till I spend with you the final hour,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M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my patience will endure like calm amen. God is in us and not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Worries of so all the tormentor. 막 이게 수술 넘어가죠? Trouble still by long and wicked day. Forgive our frightened soul the healing, which you faced in many ways. By gentle power, gentle powers are lovingly surrounded. Variations will endure like calm amen. God is with us and not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별아들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팀 악보를 미리 보내주면요, 내가 저 폴더에다 담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주 새로운 걸 안 해도 돼요. 한 10곡, 20곡 해놓고 돌아가면서 해도 되니까, 뭐 했던 곡 해도 되니까 그 풀을 그 그룹에다 모아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 2곡 정도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빠른 곡하고 두 번째는 좀 느린 곡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2곡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아마 올해는 여단에서 무슨 또 대회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우리 선임들의 명예를 이어받아 우승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멤버가 빠졌는데 우리 찬양팀장 멤버를 항상 대기를 해놨다가 우리 여기 나오는 멤버들은 미리 파악해서 그 정부를 정해갖고 멤버를 항상 채우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신년 예배를 했고요. 그 다음 성탄 예배를 했어요. 그 전주에 사도행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뭐였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 푼 줍쇼 하면 아유 돈 없어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성령 받고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했는데, 두 번째는 오늘은 좀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굴까? 부부인데요. 부부인데 이들이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들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유대 공동체는 뭐냐면 다 유대교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농사 짓는데 집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모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땅 있는 사람 땅을 팔아서 빵을 사서 같이 나눠 먹는 공동체 생활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키프로스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키프로스 섬 사람인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와서 같이 빵을 나눠 먹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네들이 밭을 팔아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하고 말은 해놓고 일부를 빼돌리고 나머지는 바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 이제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5장 3절.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5장 3절 먼저 찾은 사람은 402쪽을 펴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영어는 안 나왔어. 한글만 나왔어요. 영어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액츠라는 거 뭐야? 액트는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액츠, 사도들의 행적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 복수로 쓰는데 chapter 5, 5장 verse 3, 3절. 자, then 피터가 베드로야. 피터. 그 미국 사람 피터라는 이름 많죠? 그나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가 said, 말하기를, Ananias,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사탄이 has so filled your heart. 네 마음에 가득 차서 that, 그래서 you have lied to, 네가 거짓말했고, 그래서 to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여기서 to라는 건 대항하는 거지. 성령에 대항해서 have lied, 거짓말을 했고,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네 돈 얼마를 네가 have kept, 챙겼고, 그 다음에 그 money는 뭐냐면 you received for the land. 네 땅을 팔아서 받은 그 돈을 일부를 네가 어떻게 숨겼느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영어를 여러분들 어떻게 잘할 수가 있을까? 응? 영어를 어떻게 잘해? 문법을 막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책을 다 외워야지 잘하나요? 미국 사람들은 문법책 다 외워서 잘하나요? 우리 어린애들은 문법, 국문법을 다 외워서 이렇게 하나요? 나는 수능 보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요. 사회 나와서는 초등학생들 그냥 말하듯이 그냥 하면 돼. 앞에서부터 그냥 말을 해, 그냥. 에? 초등학생이 지금 내가 말하는, 우리 한국말 하는 거를 지금 막 문법으로 이게 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뭐 이거 다 따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늘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해. The Peter said. 피터가 얘기했어요. 아나니아, 너 왜 사탄이 너 마음을 가득 찼느냐? 근데 그리고 너 왜 거짓말했냐? 성령을 거역해서. 그리고 너 왜 그 땅 파는 돈을 내가 이렇게 숨겼냐? 앞에서 차려오니까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장이 눈에 쑥 들어오면, 아, 요건 요렇게 하는 것보다 뒤에 걸 먼저 하는 게 좀 더 고급스럽겠네.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책 지금 저기 뒤에 많이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자료도 갖다 놨고, 복음서를 영어로 된 건 복음서고 잠언, 여기 시편 잠언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복음서 4개야.
제일 쉬운 영어가 짧은 거는 마가복음 제일 짧아. 13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영어로 한글로 한번 읽어봐요. 1월 달부터.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엄청 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땅 판 돈을 숨겨서 어떻게 됐다? 5장 이제 1절을 내려가 봐요. 이제 여기서 이 사도행전에 이제 4, 5, 6장이 시작될 때는 뭐가 나오냐면 막 핍박받는 거. 베드로 뭐 사월 이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이제 막 핍박받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투옥되고 막 매 맞고 막 이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나오는데 일단은 오늘 제목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니까 3쪽에는 지금 여러분 읽었던 5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토리냐 이게. 자, 5장 1절에 6절. 자, 5장 1절. 내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를 알더라. 얼마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만을 감췄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거니와 판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로다. 이 4절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다 내놨는데 아니 그것도 잘한 일인데 그 일부를 내놨다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는가?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4절이 마음에 오는 거야. 걸려. 너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지도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이거 제가 땅 판 돈 이거 저 1,000만 원 이거 다 지금 바칩니다 하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백만 원을 감춰놨다는 건 뭐예요? 사람도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야.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큰 죄를 진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절.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여기서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감췄냐? 너 왜 이렇게 감췄냐? 그거는 저 여호수아 거기도 나와, 구약에도 나와.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가디라는 사람이 가나안 족속 싸우면서 전리품들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저기 전리품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좋은 것들 많지. 다 불태워버려. 왜? 그런 걸 자꾸 갖다 쓰다 보면 거기에 물들이니까. 근데 아간이 몰래 왜 좋아 보이고 막 몇 가지 좋아 보이니까 몰래 챙겨놨는데 그 전투에 졌어요. 계속 승전 연습을 했는데 졌단 말이야. 이거 다 모아놓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랬더니 자수해. 아간이 자수. 사실은 제가 그 외투하고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그걸 좀 좋아서 뭐 하려고 챙겼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그러고 나서 다시 전쟁에 전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요. 뒤에 보니까 자 7절 또 봅니까? 이제 삽비라 아내도 또 이제 같이 죽는 거야.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여러분 읽는 거야. 이것뿐이니 내게 말하니 이로써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네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곧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지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 남편을 장사하니라. 마지막 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성령을 속인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놈아. 우리가 그 페륜아들 보면
막 부모를 막 하고 막 때리고 막 부모를 막 하고 막 이런 놈들 있잖아요.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셨죠. 잘 실천을 잘 들어 퀴즈.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뭐는 특별 계시고 뭐는 일반 계시인가 봐요. 성경, 하나님의 기적, 역사 이런 거는 특별 계시일까요, 일반 계시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1번은 특별 계시, 2번 일반 계시. 어떤 걸까요? 일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특별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 아무나 준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너희는 하늘이 무섭지 않냐? 자연의 이치.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인간은 나면 자라면 늙으면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이거는 특별 계시야, 일반 계시야? 일반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나 기적이나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현상 모든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이 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도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냐. 부모나 뭐 이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하늘이 무섭. 그들도 하늘이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지만 어떤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처님도 믿고 성황당에 가서 뭐 조상신도 믿고 제사 지낼 때 뭐 유교적으로 조상신도 믿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 우주 질서, 자연 질서, 인륜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겼을 때 어떤 우리에게 벌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뭐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누가 알겠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남이 아무도 안 보고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죄를 짓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지. 이율곡 선생님이 그 자기 좌우명을 신독이라는 한문으로 두 자를 쓰고 좌우명을 삼았는데 뭐냐면 신중할 때 신자, 독, 홀로 독자. 혼자 있어도 자기 몸을 근신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봐도 양반이고 자기가 선비인고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그냥 아무도 안 보다가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회사 다닐 때 우리 계열회사가 마트가 있어요. 마트 큰 이제 이마트 뭐 이런 마트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이제 회장 아들이 이제 부회장이 거기 높은 사람인데 그 밑에 대표에서 사장이 그 해에 경영 방침을 그걸 갖다 이렇게 붙여놨어. 그 뭐야? 왜 그러죠? 마트의 직원들이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손님에 대한 거, 서비스, 또 이 관리, 뭐 이런 거, 그걸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서울의 봄을 본 사람 아까 주한이하고 또 누가 봤어? 한번 여러분들은 휴가 가면 또 서울의 봄 한번 보세요. 보는데 자, 퀴즈. 서울의 봄에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그때 삼김이 누구였죠? 삼김이 누구였어요? 세 명의 김 씨가 있어서 그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된다. 삼김, 김영삼, 김대중, 또 하나 누구야? 김종필. 이 세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건으로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궁정동에서 이렇게 안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술 먹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또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었죠. 그것도 뭐 또 대학생인가 배우가 하나 있었고 그런데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이 하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있었다. 하나회의 리더가 있었다.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각하를 제가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육군사관학교 내에 하나의 조직이라는 게 이게 하면서 저들끼리 똥똥 뭉쳤다. 그런데 그때 또 전두환의 동생이 전경원이라고 유도하고 무술에 아주 유단자가 있었는데 경호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과 아들 정경환 이거는 이
청와대 이 대통령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자기는 북한하고 번사는 거니까 북한이 쳐들어 안 오나 이런 것만 지키고 있으면 저절로 삼김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또 되고 자연히 민주화가 되는 거잖아요. 박정희가 18년 동안 독재라고 군부 독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전두환이 그때 흑심을 먹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 12.12는 뭐예요? 12.6은 바로 그거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가을에 12.6 나고 휴교했어요. 그래갖고 학교 안 갔어. 그 11월에 다시 학교 갔는데 또 12.12 또 휴교됐어. 12.12 날 아침에 우리가 기말고사 보려고 학교를 갔더니 뭐야 학교 운동장에 땡그 APC 장갑 차고 이거 꽉 찼어. 그때 쿠데타가 12.12가 끝난 거야. 에? 누가 전두환이 노태우 장세동 뭐 이런 하나의 그런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승화 참모총장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거기 들어가면서 뭐 총 쏘고 그래서 김호랑 그 비서실장 대령인가 중령이 죽고 뭐 이러면서 이제 참모총장 끌어내고 지가 이제 뭐 비상 뭐 무슨 뭐가 돼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가 이제 정권을 자꾸 흔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하잖아. 박정희가 죽었으면은 많은 국민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때 많이 감옥도 가고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도 김영삼도 박정희 때 단식 투쟁하고 고난도 많이 했고 김종필은 사실 박정희 밑에 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그것도 민간인이니까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되고 차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두환이 이제 그러면서 정권을 잡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이제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그 전에서 부산 마산에서 먼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크게 일어나니까 이 전두환이 누구야? 공수부대 또 거기다 보내가지고 그 진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뭐 일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도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일부 뭐 간첩들이 뭐 거기 뭐 들어와 있었다 얘기하는데 내가 김일성이라도 간첩 보내겠다 거기다. 거기 소요 사태가 났는데 간첩 안 보내겠어 김일성이 여기 뒤집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더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5.18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부 김대중 뭐 다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체육관에서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7년인가 단임제인가 뭐 해갖고 대통령이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노태우한테 이제 물려줬죠? 근데 노태우 때 김영삼, 김대중이 이제 같이 이제 선거에 나오니까 이제 뭐 민주화라니 뭘 하니 노태우가 많이 이제 그런 걸 허용해갖고 노조 뭐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고 뭣도 허용하고 막 그래갖고 뭐 보물 터지듯이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고 결국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뒤를 이어서 민주자유당하고 뭐 신민당하고 합쳐가지고 뭐 민자당이란 걸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 다 깜빵에 집어넣고 하나에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군부를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 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두환은 감옥에 가고 노태우도 감옥에 가고. 아마 많은 그 사람들이 추측하건데 그때 전두환이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챙겼을 것이다. 뭐 어떤 말은 몇 조가 됐다 그러고 뭐 몇 천억이 됐나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벌들은 또 돈 받고 뭐 또 챙기고 해갖고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는데 이제 군사 쿠데타를 재판하면서 그 재벌들 뭐 이렇게 돈 뜯은 거를 환수해라. 거의 1,500억, 2,000억 정도를 이제 환수해라. 그런데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전두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 통장에는 얼마밖에 없다? 영화에 나와 그 말? 전두환이 내 통장에는 얼마밖에 없다? 29만 원밖에 없다. 29만 원. 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배짜라 이거 배짜라. 다 딴 데로 다 빼돌렸겠죠. 아들이 있고 있는데 아들이 큰아들이 시공사는 출판사. 우리랑 같은 비슷한 또래야. 서초동에 출판사도 있고요.
여기 연천군 여기 보면 한탄강 주변에 허브 빌리지라는 것도 있어요. 나 몇 번 가봤는데 그것도 전도는 아들이 하던 거였어요. 그거 다 나중에 다 환수되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만 환수하고 나머지는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거의 뭐 한 3분의 1밖에 환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1,500억인가 얼마를 다 냈어. 자기는 거 다 내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변호사야, 노재현이라고, 광주 5.18 묘에 가서 아버지 대신 사과하고, 그렇게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죄를 벌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노태우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 뭐 고향인가 파주 어딘가 묻혔는데, 전두환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화장해갖고 유골을 어디 묻으려는데 묻을 데가 없어. 다 반대해가지고. 최근에 파주 어디 임진강 북한 보이는 데다가 유언을 묻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시골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또 그 사람도 안 판다 그래갖고 지금 죽은 지 좀 얼마 됐는데 집안에다 유골을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쿠데타하고 감옥 갔다 오고 백담사 갔다 오고 추징을 맞고 그렇게 하면, 또 5.18 때문에 광주 가서 또 재판받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몇천억이 있고 뭐 하면 그거 다 벌금 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면 그게 다 시대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지난 세월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내 통장에 29만 원이 없다, 배째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기 목숨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참으로 부끄러운 그 모습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어디 후진국도 아니고 세계 경제 대국, 이제 10위권의 대국 된 나라에서 그 벌금은 안 내고 버팅기고 말이죠. 그래갖고 그 아들들도 뭐 그 돈을 뒤로 빼돌리고 어떻게 해서 맨날 조사받고, 그리고 또 손자까지 있어, 손자. 걔가 그걸 또 유튜브에 또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어요.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옛날에 가보니까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얼마나 망신이야, 이게. 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 단면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땠는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32절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문거를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하리라 하니, 이 구브로라는 것은 키프로스예요. 그걸 이제 뭐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이 중국말로 한문으로 해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발음으로 바꿔야 돼. 이것도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알지? 지중해 있는 섬. 거기에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도들은 바나바라 부렸다. 위로의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제 자기 밭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빵을 또 떡을 먹을 거 사서 그 교회인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 바나바. 좀 내려가 봐요. 7쪽에 보면 바나바가. 바나바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제 그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 같이 그 바쳐서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제 뭐 이런 사도들이 나오는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바울이 전도해.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쭉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바울 얘기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아주 서울대학교 아주 그 박사 수석 같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스승 가말리엘도 아주 훌륭한 학자였는데, 그 사람은 구약만 정통을 했지. 유대인 똑같이.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그걸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들은 이단자다. 저것들은 이단이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러 다마스커스 시리아로 가다가 저 눈이 예수님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예수의 음성을 듣고 쓰러져서 눈이 멀었고 다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그때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아랍에 가서 자기가 구약을 정통했던 거와 그때 모든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하고 그때 이제 3년을 지낸 후에 돌아왔어요. 그럴 때 그 사울을 첫 번째로 맞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바나바. 그 사울이 와서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전에 예수님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이제 만났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누가 하나 와서 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 얘기를 한다 보니까 저기 사울이야 사울. 아니 저는 우리를 죽이던 놈인데 형제들이요 나는 옛날에 사울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회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름은 원래 소울, S-O-U-L, 소울,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 출신 소울이었는데 아버지는 텐트메이커, 이 별장을 만드는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래서 아들도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내가 한국 이름은 백정석 그러는데 미국 가서 이름을 제임스라고 야고보 근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 내가 너무 좋아서 나도 야고보처럼 제임스라는 영어 이름을 썼어요. 바울도 로마식 이름 폴이라는 이름을 썼어. 뜻은 사울은 크다 폴은 작다 뭐 그래갖고 처음에 크다는 이름 썼다가 이제 회심하고 폴 작다는 이름 썼다 그러는데 그게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소울은 유대인이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사도로서 이방인에서 복음 전하 그럴 때 그가 터키, 그리스, 로마, 스페인까지 갈라 그럴 때는 로마 이름을 써야지. 유대인 이름보다. 그래서 폴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안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했냐?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거야. 그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앞에 나오고 사울이 뒤에 나왔는데 워낙 바울이 유명한 학자고 이제 점점점 바울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앞으로 가고 바울을 이제 세우는 그런 동역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위에 수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안 되겠어. 바울 형제요 같이 와서 여기 좀 목회합시다. 그 둘이 이제 목회하다가 저 터키 그리스 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나는 거야.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아니 그게 바나바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자기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또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이제 우리 이제 가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가끔 뭐 이제 위문도 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 우리 성탄절에도 그래도 몇 가정이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무도 우리 오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온누리교회 출신이니까 군성교팀에 화요일날 목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 찾아갔어. 우리 전방에 조그만 부대 교회 있는데 우리도 좀 와달라고 말이죠. 무슨 큰 데만 가지 말고 이든지 와라. 그거 나중에 왔어요. 계속 오고 했는데 한 몇 번을 갔는데 언제 한번 가니까 어떤 분이 그래. 나 군대 교회 목사라니까 잠깐 나 좀 보자. 기도 모임 끝나고 거기는 군대 보낸 부모님들, 군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국군 장병돼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임인데 내가 해군 예비역 대령인데 옛날 국방부 했을 때 내 밑에 중령인가 소령이 육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쪽에 사령관이 됐다는 거 별 3개. 그러니까 내가 그 소개해 줄 테니까 도움을 좀 받으라고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이제 부대 와갖고 여러분 선임단에 그랬지. 야, 내가 오늘 이렇게 군성교문 갔더니 여기 별 3개 사령관을 소개해 준다는데 어떠냐 했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아, 우리 별 3개 오면 우리 교회 지붕까지 청소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구나. 야, 그러면 안 되지. 알았다. 없던 일로 할게. 그랬거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별 3 이렇게 소개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여러분도. 아, 이거 안 오는 게 좋죠?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말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여단 군녀 목사님하고 또 무슨 얘기 하다가 나중에 군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사람도 연결시켰는데, 뭐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는 없고,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 빵 사 먹게 좀 후원만 좀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시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니 그랬는데 뉴스에 딱 뉴스 나왔는데 그분이야. 그분이 어디 고향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술을 많이 먹었어. 동창들이 막 술 먹였겠지. 승진했다고. 그러고 이제 차 타고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줌을 놨잖아. 그 볼일보러 들어갔는데 헌병들이 막 화장실을 막고 이제 막 이게 높은 사람 장군이 술 먹고 이러니까 막 그 가리려고 막 하니까 시민들이 뭐냐 말이야. 군인들이 화장실 막고 이러냐 말이야. 그 뉴스에 나왔어. 그래갖고 그날로 그냥 잘렸어. 별 3개가. 야, 이게 실화야, 실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지름길이 있지, 지름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지름길로 가면 좋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뚜벅뚜벅 오늘 길을 가는 것이다. 여기 마지막 PPT 하나 있는데요. 록펠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록펠러. PPT 록펠러. 이 사람이요. 먼저 가세요. 록펠러, 빵도 가져오면 가져가.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야. 세계 최대의 부자야, 최대의 부자. 왜? 석유 사업을 해갖고. 이게 석유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갖고 세계 빌 게이츠보다 지금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것도 더 부자야. 그런데 돈을 악취까지 모았어. 가난한 출신이니까. 그래갖고 막 그때는요, 공정거래법 이런 것도 없어, 미국에. 그냥 독점으로 해서 막 서가 올리고 막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반트러스트법 무슨 법 해가지고 독점을 방지하는 법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그래 됐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이 50에 와서 잠을 못 자고 그냥 괴롭고 막 그 병원에 갔더니 당신 1년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 돈 모으고 이렇게 샀는데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했어. 당신 재산을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걸 사람과 나누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 많은 자선 기부를 했어요. 미국에 보면 뉴욕에 보면 록펠러 센터라고 지금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에 록펠러 센터가 제일 높았어요. 그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시카고 대학은 거기 출신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프랑스 한 나라의 노벨상 받은 숫자랑 비슷해. 미국의 대학 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자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11절 내기 시작했고 그가 재산이 많아져도 항상 11조를 내는데 그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을 둘 정도로 그렇게 11조를 바쳤는데 결국은 자기 재산을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좋은 일에 기부하고 98세까지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우리가 목사님 저는 지금 뭐 돈도 없는데요. 제가 뭘 어디다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저 크리스마스 날 역전에 가면 자선 냄비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조금 넣고 말이야. 그렇지? 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 전에 그런 것도 했어요. 여러분들 1,000원씩 모아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유니세프 어린이 이제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 우리가 월드비전 유니세프 이렇게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 그런 것도 해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런데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새해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 꼭 돈뿐만 아니라 내 재능을 나누는 거야. 내가 기타도 좀 치고 드럼도 치고 그것도 좀 나누고 말이지. 또 우리 부대에서 또 우리 선임 후임 간에 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말이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들 지난번에 떡 잘 먹었어요? 떡? 떡 잘 먹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떡을 먹어봤어. 그래서 떡을 먹어.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떡을 안 먹어봐가지고 식당에서 떡 나오면 애들 보고 한 입 먹고 다 버리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냐? 뭐든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남을 도와본 사람이 돕는 거고, 남의 희생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군대 와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본 사람이 인내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해서 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군대가 없었다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이기적이고 정말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얼마나 더 심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새해는 또 그런 나누며 그런 더불어 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인들 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또 파송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내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길들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대 역사하심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보며 또 바나바를 보며 우리 어떤 나눔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도안의 경제들 위해 고향에서 이것을 우리의 번호놓고 늘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형제 가족들의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인사람들이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